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를 피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넣고 초를 피웠습니다. 이 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되어 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되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땅일까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저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12월 25일은 사실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하며 이렇게 초를 준비하였습니다. 총 4가지의 촛대를 준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현배 성도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배 성도님께서 수요일 날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수요일 밤에 어떤 꿈을 꾸셨냐면 평소에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닌데 그 꿈에서는 갑자기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강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좀 다르게 하얀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하얀 나무를 붙들고 간신히 물에 빠지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양평으로 하셨다고 했나요? 네, 양평으로 일이 있으셔가지고 1톤 포터를 끌고선 양평에 가셔가지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렇게 젊은 부사수와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사수는 그 운전을 자기가 하고 우리 김현배 성도님은 바로 오른쪽에 조수석에 타셔가지고 같이 청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운전을 못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졸리고 그러면 나에게 운전을 좀 맡겨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운전을 맡겨라. 나도 베테랑이니까 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꼭 맡겨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고 그렇게 양평에서 쭉 오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 오른쪽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계속 운전하면서 가면서 계속 불안해요. 그렇죠? 계속 불안하고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옆에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천천히 가라.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빨리 가고 막 그런 시기였나 봐요. 중앙고속도로로 달리면서 천천히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차와 너무 가깝다 얘기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무슨 사단이 났냐면 앞에 차를 그 운전하던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박은지 모르겠지만 앞에 가다가 그 차를 박은 거예요. 차는 110km로 달리고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브레이크가 밀렸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한 70km에서 80km 정도로 그 차를 앞에 있는 차를 포터로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터로 박은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승용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찌그러들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포터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앞쪽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박으면 바로 사람이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으스러지거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약 70에서 80km 정도의 속도로 갖다 박았어요. 박으면서 정말 놀라셨겠죠. 놀라면서 딱 보니까 이
앞에 포터가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왼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 그 다리를 빼고 정신을 차리고 그 젊은 운전자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현배 성도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을 수습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드셔서 이러려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꿈을 꿨구나. 그래서 지금 왼쪽 다리도 아직 조금 부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고에서 아직 그렇게 다리가 멀쩡하게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포터에서 70, 80km로 달리다가 박았는데도 멀쩡하다는 것은, 몸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의 말씀은 왜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룬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김현배 성도님도 어떻게 수요일 간밤에 그 물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하얀 나무를 붙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현배 성도님이 생각해봤더니 그 하얀 나무는 아무래도 십자가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나고 났더니 십자가였구나. 그렇습니다. 김현배 성도님은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드시면서, 이따가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간증이 부족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완전히 결정났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끌고 매질까지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당하시는 왕입니다.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는 것은 마치 왕이 입는 자색 옷, 온전히 왕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미 옷을 다 벗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 옷을 다시 입히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는 다시 옷을 벗기고 그에게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홍포는 아무래도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그 망토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의 색깔, 자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 내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그 동전, 가이사랴가 그 동전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 동전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랴는 이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생각할 때,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이런 관 같은 거는 하나 있어야지 하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그것을 씌워준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면은 그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자기 손은 다칠까봐 나무로 꾹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찌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 머리에 깊이 파고들 때 예수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뒀다고 합니다. 그 동전에도 그 셉터라고 하죠. 이 지휘봉 같은 것을 왕이 들고 있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그것을 쥐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왕에게 얘기하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것에 대한 다른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조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했던 것. 30절 말씀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불욕적인 모습이 바로 침 뱉는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시여 하고 난 다음에 침을 뱉고 그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그 갈대로 쳤다고 합니다.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께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원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빨개 벗겼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옷은 입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옷이 다 찢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걸번트라고 하거든요. 걸번트, 이렇게 앞쪽에 속옷 정도만 이렇게 예수님께 입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3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유대 사람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예수가 저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끌고 가라 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이 십자가는 지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막 뭐라를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겠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진정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죄가 없다며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눈을 보고 난 다음에 이는 진정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정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졌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를 왜 갑자기 마시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는 독한 포도주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러면은 병사들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쉽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저항을 덜 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 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독한 포도주를 이 죄인들에게 마시우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포도주를 권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계속 이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이거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했을 때 또 했네, 또 했어. 이번에는 물 별로 안 흘렸어. 괜찮아요. 포도주를 계속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했을 때 예수님은 굳고 그것을 받아 드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받아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달게 받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속을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깊이 표현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셨던 가상 7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지 않은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너무나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손과 그리고 그 다리 복숭아뼈 사이에 커다란 대못을 받게 되죠. 그 상태로 약 3일간 그 자리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 상태로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팔을 올리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줘서 그 아픈 것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3일 동안 그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엇을 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숨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올라가지 않으면 숨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되면은 이 폐가 눌린다고 합니다. 폐가 눌려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3일간 계속 그곳에서 매달려서 더 위로 올라가서 숨을 더 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바락바락하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3일이 지났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다리를 망치로 치죠. 무릎을 망치로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꺾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지 않았으면 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폐 쪽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이 병사는 그대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달고 오시면서 나무에다가 흰색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다 검은 글씨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죄명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적고 두 번째에는 그 모든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로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틴어, 로마어로 그 맨 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3번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으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유대인의 왕이었으며 세 번째로 라틴어로 사용된 것은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공포된 것이 바로 이 머리 위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 팻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더 깊이 봤을 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줬습니까?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선물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불린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순간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삶은 정말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고 자신들은 마치 정결한 사람인 것 마냥, 정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르는 것 마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더라 하겠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야? 이러면서, 한국이라고 치면 찌찌찌하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렇게 별짓 다 하더니 결국에는 죽는구만 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 전날 밤에 증언했던 자들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들은 자가 또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겠죠. 또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났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면서 바다에게 명령을 하셔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았던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오랜 시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자신이 병이 낫는다고 근거 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믿음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몸이 연약하여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로 하여금 오랜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보았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예수님을 왕으로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우리 풍성한 침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침략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지만 교회에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 아니면 귀신을 쫓아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떠한 증거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4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매달았을 사람들인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이 그곳에서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에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 일으켜서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정당한 일인지 한번 확신해 받아봐야지 않겠냐 라고 사단은 얘기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교묘한 순간까지 사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자신이 온전히 어린 양이 되어주신 핏값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네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지네는 같이 죽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한 명의 강도는 욕하고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죄인으로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2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이 세상은 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그 숭고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개를 하며 오로지 진정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그날까지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혀 마음에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